오늘은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하여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정이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잉태되는 요람과도 같은 곳입니다. 한 인간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우리에게 소중한 곳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이 시작되고 가정에서 불행이 시작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자 그 흙덩어리였던 그 사람들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1장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혼과 출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복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가정을 이루는 복입니다. 가정이란 국어사전에서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부부, 즉 가정이 되려면 결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려면 바로 바로 출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에 주신 복은 바로 가정 안에서 결혼과 출산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이 되어가는 과정을 번거롭게 생각하죠. 그래서 따님들은 엄마에게 이렇게 하죠. 나 엄마처럼 살 바에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또 아들들도 그러죠.
나 우리 아빠 보면은 나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결혼해서 맨날 찢고 볶고 싸우는 부모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갈 텐데 결혼해서 뭐하나 차라리 혼자 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1000만 세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1인 가구의 다수가 바로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여자들로 이루어진 세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혼이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남편과 살아도, 아무리 원수 같은 아내와 살아도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지 아니할 때 이 좋다는 이 히브리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토브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선하다, 복되다,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복된 것이 아니에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혼자 사는 것이 복이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선이라고 유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나이가 차서도 혼자 사는 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복된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토부, 너무나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고 유익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 말씀이 진리일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지식을 많이 얻은 탁월한 학자라 할지라도 그의 말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죠. 이혼하라고 말합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선한 것도 아니고 복된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니다.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아 보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 있으니까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친정 가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친정 가면 혼자 있으니까는 그 한 2, 3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 보십시오. 내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저 인간 지긋지긋해 라는 생각이 들지만 나이가 들어 벼가 연그러 가듯이 과일이 연그러 가듯이 인생의 철이 나고 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내 옆에 남편을 둔 것은 축복이구나, 내 옆에 아내를 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그렇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는 딩크족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딩크족이란 영어의 약자인데요, 더블 인컴 노 키즈라는 영어의 약자라고 합니다. 더블 인컴,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아가니까는 애 키울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노 키즈. 그래, 우리는 부부가 같이 맞벌이해서 돈 많이 벌어서
둘이 인생을 즐기자. 애 낳아서 키워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고생만 하지. 시간도 없는데 여유도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젊은 부부들이 딩크족이 되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말에 그 번 돈 가지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하고 내 사고 싶은 것을 사면서 그렇게 젊을 날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의 것은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재벌일수록 나이가 들면요, 옷 입은 행색이 초라합니다. 이 사람들은 젊은 날에 멋 있는 옷을 너무 많이 입어봤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나이가 되면 그 행색이 초라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저 사람 돈이 없어서 저렇게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나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없어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욕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돈이 쌓여 있지만 더 이상 옷을 사고 싶은 욕구도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구도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몇 점을 집어 먹으면 더 이상 먹고 싶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행 가는 것이 귀찮을 뿐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 밥벌이가 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공기가 들면은 그때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자식과 손주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낙이 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어떤 아는 장로님은 늘 저보면 그랬어요. 아이고, 저 친구들 만나면은 늘 핸드폰에 자꾸 손주들 사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짜증이 난대요. 지만 뭐 손주 있냐고. 근데 이분은 손주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 핸드폰이 그 뭐한 짓이냐고. 나 손주 사진 보여주고 막 동영상 보면서 보여준다면 술 마시면서 보여주고, 술은 아니죠, 장로님인데. 그래서 이 밥 먹으면서.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손주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분 핸드폰 보니까요, 손주 사진밖에 없어요. 오늘 저에게 잠을 잤는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손주 사진인데 한번 봐주세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날은요, 저인데 자기 손주 영상, 그것도 3분짜리를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남의 집 손주 3분짜리 영상 보겠습니까? 그 우리 애가 얼마나 예쁜지 보라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되니까요, 손주 보는 재미밖에 없더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받는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요. 주제 파악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사람도 제가 보니까 주제 파악 못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내 장례식장에서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안기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영으로 나의 장례식장을 바라볼 때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못나게 살았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장에 가보면 자손 3대손이 한자리에 모여 돌아가신 고인을 애도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얼마나 축복된 죽음인지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젊을 때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면 쓸쓸하게 홀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의 시신은 무용고 사망자 처리가 되어 국가에서 장례를 치러주는데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그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비참한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결혼이 왜 하나님의 축복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을 가리켜서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복된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를 기록한 장인데요. 창세기 5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5장 계속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며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0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두 표현이 계속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자,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면은 결혼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어느 날 늙어서 몇 세에 죽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늙어가고 나이가 차서 죽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합니다. 2023년 출산율은 0.72명이었다고 합니다. 작년에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10쌍이 결혼하면 그 중에서 7쌍만 아이 하나를 낳고 나머지 3쌍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에 처음으로 0.8명대가 무너졌고 작년에 0.72명 그리고 2024년도 예상 출산율은 0.6명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10쌍이 결혼하면은 그 중에서 6쌍만 아이 하나 놓고 나머지 4쌍은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보면은 아이를 셋 낳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에는 10쌍이 결혼하면 그 중에 반은 아이를 놓고 그 중에 반은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아이가 없는 나라도 점점 우리나라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을 걸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물론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하여 출산을 통해 자녀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입양을 통해 가슴으로 자녀를 낳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자녀를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내 배로 낳은 자식만이 진짜 내 자식이고 입양하면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 아파 낳은 자식들도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들은 있어도 하나님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들은 없다고 말씀하죠.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이 아이를 돌볼 부모가 없는 경우에 이 아이들을 위탁하여서 키울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입양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셨고, 부모가 없는 그 자녀들을 입양해서 키움으로써 그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양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여러분, 자녀라는 의미는 생물학적인 자녀도 있지만은 입양이라는 사회적 방법으로 자녀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자녀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처형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얻고 싶어 했지만 아무리 해도 자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셨고, 저의 처형과 동서는 두 분이 합의하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입양이었습니다. 그 예쁜 공주님 둘을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이 제 처형 부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처형 부부가 이 두 아이를 입양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교회 앞에서 간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 보시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습니다. 이같이 복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방에 아내가 있는 것이 복이란 것입니다. 어느 날 문을 열었는데 안방이 텅텅 비어 있는 것만큼 내 인생을 외롭고 쓸쓸하게 만드는 것이 없지요. 어느 날 안방문을 열었는데 그 안방에 내 아내가 있다는 것은 남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에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부부가 홀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한 사람이 먼저 천국 가고 홀로 남아서 밥을 먹을 때 그만큼 우리 인생이 외롭고 허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식탁에 자녀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손주들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이 성숙해지면 해질수록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자녀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셨습니까? 아직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의 소중함도 모르고 아내의 소중함도 모르고 자녀의 그 축복됨도 모른 채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가정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하지만 우리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내 옆에 있는 그 아내와 남편이 축복이라는 것,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의 말씀 여러분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욥기 1장 2장을 보면 참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느 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같은 날 7남 3녀 자녀가 한자리에 사고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그 자신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될 만큼 괴로운 그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돈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운 중에도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고통의 밤을 보낼 때에도 욥은 절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냐? 욥기 42장 12절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그가 양 14,000가 낙타 6,000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많은 짐승이라는 재산을 물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3절 보시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돈뿐만 아니라 7남 3녀 자녀를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지금 집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돈 때문에 쪼달리며 살아야 됩니까? 날마다 불평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 축복이 내 앞에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돈 때문에 함께 내게 주시는 그 축복,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다는 이 축복을 망각한 채 늘 입으로 함께 범죄를 지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자녀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물질의 축복은 언젠가 여러분 곁을 떠날 수 있지만 자녀의 축복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의 축복은 여러분의 장례식장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례식장에 그때서야 자녀를 두었다는 것이 내게 이렇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욥기 42장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욥기 42장 12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리고 그 복이 뭔지를 욥기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욥기 42장 16절 17절은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주신 더 큰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이 무엇일까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면서 아내와 함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부부관계가 나쁘면 애 낳을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이 욥과 욥의 아내가 금실이 좋았던지 7남 3녀의 자녀를 두는 거예요. 그 자녀들로부터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욥이 한번 잔칫날 모이면요, 집안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4대가 모여가지고 찌지고 볶고 막 울고 난리법석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준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욥은 자식
자식과 손자 사대를 보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나이가 들어 늙었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실 때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축복된 인생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 뭔지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가정 안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그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가정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남들만큼 많은 재산을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정에 돌아왔을 때 그 가정에 내 안방에 내 아내가 있고 식탁에 자녀들이 둘러앉아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늙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가정에 어린이가 있다는 것, 가정에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에 어린이가 있다는 것,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고 그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신한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어린이가 가득한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